그리스도인은 침례에 순종합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않으셨으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침례는 결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 받는 것, 그게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해 불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잠기는 침례로 죄를 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부르는데 세례는 한자로 씻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침례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씻는 것은 침례 혹은 세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례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는 것은 세례나 혹은 침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경적인 물침례는 죄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받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규례로서 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데 물에 들어가고 잠기고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줍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미로 받는 것,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난 사람들에게 침례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가 할례이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증표에 참여했다면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침례는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이후 구절들을 보면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침례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침례 순종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주는 침례 또는 세례는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날 누구나 다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침례에 순종합니다.